오늘 제목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유언, 다윗 왕의 유언. 다음 그림 보시면은 다윗 왕의 유언을 했습니다. 그 솔로몬도 유언을 했는데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 그렇게 합니다. 내용은 대부분 재산과 관련된 그런 유언이 많고요. 그러나 그 외에도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일을 당부한다든지 남은 사람들에게 자기 의사를 당부하는 등 여러 가지 유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나 마지막 순간의 감정을 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은 유언을 남기기를 모든 것이 지루하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인생을 지루하게 살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에밀리 디킨슨 같은 사람은 나는 가고 있어 어둠 속으로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고요.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희극 작가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은 저것은 참으로 멋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은 유언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1970년 2월 10일 날 이화여자대학교의 제1대 총장 김한란 박사의 모습입니다. 이 김한란 박사는 평소에 자신의 유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이란 영원 불멸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신 대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 살았다. 육체와 한계에 얽매인 것을 극복하면서 내 나름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와 환경에 얽매인 것을 극복하면서 내 나름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오느라고 힘썼다. 절대로 이 흙에 속한 육체의 기능이 퇴폐하여 심장의 고동이 그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나를 죽은 사람 취급으로 장례식을 해주는 것은 절대로 싫다.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로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의 장례식 대신 해주기를 바란다. 거기에 적합하고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분은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지금 죽는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이사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장례식을 해도 되겠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유언대로 김한란 박사의 장례는 향을 피우는 대신에 조문객들이 카네이션 꽃을 한 송이씩 영전에 바치고 생전에 그분의 육성을 들으면서 고별 형식으로 그렇게 치러졌는데, 장례 절차도 고인의 뜻대로 개선의 노래, 하늘은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등의 연주로 승리 길을 가는 음악 예배로 진행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그러한 송별식이죠. 송별식, 하늘나라 가는 송별 예배로, 음악 예배로 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유언으로 제목을 삼고자 하는데 먼저 다윗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이세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소년시대에 군에 있는 형들에게 위문을 갖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 그림 보시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런 노래가 만들어지면서 다윗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심해졌고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나와서 맘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방랑생활을 하게 되었고, 사울 왕이 죽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받아서 7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머지 11지파를 다스리고 있던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간청해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 비로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안수식이죠. 안수식인데 당시에는 갈람류로 머리에다 기름 부었어요. 임직식입니다. 임직식. 선지자가 임직할 때 기름 부었고 제사장이 임직할 때 또 기름 부었고 또 왕이 임직할 때 그렇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죠. 첫 번째는 17살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집에 와서 기름 부어줬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임직하면서 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이스라엘 왕으로 33년 합해서 40년 동안 다윗은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한 70살 정도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늙어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런데 이 유언이 명령조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그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마음에 품고 있던 세 사람을 당부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을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다음 그림 보세요.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입니다. 마지막에 왕자 아도니아의 반역을 꾸미기도 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군대로 말하면은 일생 동안 다윗에게 참모 총장 노릇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요압을 솔로몬에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델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 다음 말씀 시작.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요압을 솔몬 왕에게 부탁하면서 요압이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고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바로 태평시대, 전쟁이 아니고 태평시대에 죽였기 때문에 바로 네 지혜대로 해서 이 요압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지 못하도록 하라. 중간에 처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넬의 아들 아브델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인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럼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면은 아브넬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왕의 군대 장관인데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은밀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압이 알고 방가에 끼얹는 채 하면서 바로 그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이고 월권 행사를 하니까 아마사를 대신으로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 했는데, 이 요압이 그것도 또 칼로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 때문에 바로 그 요압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요즘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알지 않나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군대 가느니 아예 감옥 생활을 하겠다 하면서 감옥 생활을 선택하죠. 왜 군대를 안 갑니까? 군대 가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 총을 들면 살인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군에 안 가고 감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따져본다면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남을 미워만 해도 이미 우리는 뭐 했다? 살인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살인자와 같은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전쟁 중에 군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평화로운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범죄로 보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압이 죽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다윗 왕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다 어디서 죽였어요? 전쟁통에서 다 죽은 거예요. 전쟁하다가 상대방을 그렇게 죽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전쟁하면서 죽인 숫자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것을 전부 덮어두고 이 두 사람 죽인 것만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 죽인 것만 문제 삼는 거 하니까 태평시대에 피를 흘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평시대에 피를 흘렸다. 다시 말하면 전쟁하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때에 그냥 사람을 죽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엄연하게 살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엔에서는 전시국제법에서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를 말하는데 교전 당사자의 어느 쪽인가를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학대하는 거, 또 포로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 이 모두 죄로 따져 물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는 같은 군인들끼리 죽은 것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 보면 양쪽 어디든지, 그죠? 그런데 민간인을 희생하는 것들은 바로 그 전쟁 범죄라고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성경에서 나왔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요압의 그러한 행동을 죄로 묻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르실레의 아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마땅히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막 흡집어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분이 엄청나게 먹을 것을 많이 갖고 와서 다윗의 그 무리들한테 제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라가 뒤집어지면 이 집은 어찌 됩니까? 다 죽지요.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 죽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바로 이들은 다윗을 도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면서 그 아들 기밤을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다윗의 상에서 같이 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다른 아들들도 왕궁에서 너가 같이 겸상해라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은혜를 잊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게라의 아들 시므인데, 다음 말씀 볼까요? 세 번째 사람. 시작.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한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예, 이 사람은 시므이는 바로 바르실레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지요. 그 다윗이 도망가는데 막 돌을 집어던지고 흙을 집어던지고 이 저주받은 인간아 가다가 뭐 물에 빠져 죽으라니 뭐 하여튼 그렇게 온갖 저주를 퍼불렀다 이 말이요. 그래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온갖 먼지와 티끌을 달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수욕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돌아올 때에 이가 다윗 앞에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나 철부지었습니다. 정말 죽을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좋다.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말 바꾸기 한 사람들 같으면 언제 그랬냐 당장 죽여버리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나는 말 바꾸기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너가 알아서 처리해라. 예, 그런 뜻이죠. 예, 솔로몬 너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부탁하는데요. 자, 이러한 다윗 왕의 유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 다윗 왕의 머릿속에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을 다윗 왕의 머릿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더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준다? 상 받을 자는 상으로 갚으시고 벌 받을 자는 벌로 갚으시는데 어떻게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심은 대로 갚아준다. 심은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을 심판이 이렇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유언은 담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뭐가 되라고?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담대하라. 어느 은혜의 강도가 들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강도가 들었는데 이 강도가 종이 쪽지에 글을 써가지고 그 초보 은행원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강도다. 이 자리에 돈을 가득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쏘아 죽이겠다 하는 글을 써가지고 초보 은행원한테 주었어요. 그러자 초보 은행원은 그 종이 쪽지에 또 다시 뭔가 써가지고 강도에게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니까 그 강도 보고 글 쓴 게 뭔가 하니까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넥타이도 똑바로 고쳐 매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찍히고 있단 말이다. 네. 그렇게 참 담대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이 초보 여직원이 떨만도 한데 무엇 때문에 떨지 않고 이렇게 담대했을까? 바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뭘로 믿었어요? CCTV가 다 보고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는 담대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이제 갓 왕이 된 초보 은행 직원이나 다름없는 초보 왕입니다. 솔로몬 위에는 쟁쟁한 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막내 중에 막내랄 정도로 순서가 한참 아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었어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하나 이기지 못해서 감기 걸려 콜록콜록 하고 있는 우리들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지?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나약하기 짝이 없지만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저 가나안 백성들은 대단한데 엄청난 능력을 행하던 모세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한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했던 그 모세는 죽었는데 이제는 많이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셨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네 평생에 널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참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 자신만 바라보면 별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바로 여러분 자신 이름을 넣으라 이 말이야. 여러분 자신 이름을 넣으면서 항상 함께 있으라고 누구의 말씀입니다. 1.1약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볼 때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한번 더 크게 강하고 담대합시다. 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유언은 뭘까요? 세 번째 유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할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언을 남길 때 대부분이 보면은 뭘 남깁니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유언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하다? 행동할 거라. 행동할 기라. 다시 말해서 솔로몬 네가 행동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 주셨는데요.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행복해 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라 이 말이요.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제하고 출석하고 간다든지 또 뭐 기도한 제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아라. 구제할 때도 외식하지 말아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아라. 미국의 어느 학자가 미국 학생들 대상으로 다음 그림 보시면 외모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사람은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성적이 그들의 용모에 영향을 받더라. 그죠? 예쁜 애들에게 성적 더 주더라 이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교실에서 말썽 부를 것 같은 아이를 고르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고르라고 하면 선생님이 어떤 아이들을 고를까? 대체로 용모가 떨어진 아이들을 말썽 부를 것 같은 아이로 고르더라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을 징계할 때도 예쁜 아이들에게 보다 가벼운 예쁜 아이들에게는 가벼운 벌을 주면서 조금 인물이 용모가 떨어진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벌을 주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뭡니까? 현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외모 지상주의 현실. 그래서 어떻게든 외모를 가꾸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나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형식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다윗이 준 그 유언의 말씀 보면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신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바로 그 다윗의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유언 담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세 가지 유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게 핵심인데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유언대로 자기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을 솔몬의 유언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유언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단지 솔로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교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내 삶이 바로 유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는 그 유언을 하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섬기던 그 달신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 온갖 바알과 아세라 우상 잡신을 섬기든지 오늘 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바로 그 모든 군중들에게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유언입니다. 바로 이렇게 유언과 같은 이러한 삶을 여러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바울 사도 다음 말씀 보면은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이죠. 유언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정말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일에 열심히 달렸다. 걸어간 것이 달려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믿음을 지켜왔다. 이제 후로는 이 말이 이제 죽고 나서 천국 가면 그런 말이야. 죽고 나서 천국 가면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건 내게만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유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다른 박질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박질하는,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가서 그 의의 면류관밖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언이 삶이 되고 삶이 유언이 되든 그러한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받는 행동하게 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유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다윗처럼 아버지 이렇게 정말로 삶이 유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들이 지나온 모든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또 현재 나의 삶을 한번 바라봅니다. 또 앞으로 나의 삶을 또 바라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또 다윗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복을 받았으니 너도 그리 살아라. 뿐만 아니라 또 바울 사도는 아버지 나라에서 열심히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 아버지 나라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나와 같은 다른 받기를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내 삶이 유언이 되고 유언이 내 삶이 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서 형통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히 살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의 다윗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호수아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또 바울사도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다른 밖에 잘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순자 사모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발성 장로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세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버지 계신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부으시고 갚아시고 저희들이 삶이 행통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과 또 우리만을 위해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삶이 유언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